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다른 말로 작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작가의 의도,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정도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총화,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 방식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토탈리티, 어떤 그 통전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을 가지고 읽으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그 5가지 질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여기 5가지에 대한 답을 달게 되면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1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거기서 정체성이 형성되죠? 그럼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이제 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맥락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숙고하지 않고 그냥 삶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삶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내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제 들의 풀 같고 들의 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 서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내 삶에서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맥락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중요하고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생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부유함, 그런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좀 초라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면 나의 인생도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내기 어려운 일, 상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주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를 잘 받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살아가는데 수월해지는 거를 이제 경험을 제가 하게 돼요. 아니,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면 충돌을 좀 피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또 이해도 하게 돼. 아, 저 사람은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서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운동과 어떤 다른 점이 있었나, 또 유대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새 시대라고 말하고 새 질서라고 말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성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또 그분의 사명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인가 현재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걸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언제나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 성경의 개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말로. 이 나라라는 말이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를 봐도 그렇잖아요. king, 왕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킹덤이 나왔어요.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지닌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부분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지서들에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친다. 또 하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왕적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원과 심판이죠. 또 자기 백성에 복 주시는 게 이제 왕의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역할을 자기들이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도 찾아오시고 광야, 시내산에도 찾아가시고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셨고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개념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왕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그 왕이 이제 악을 제거하는 심판이죠. 이 구원은 이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공의와 평화와 이런 기쁨과 희락, 그런 것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시작되는데 모든 민족이 왕이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온으로 모이거든요. 이방 족속은 심판받죠.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은.
그렇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섬기게 돼요.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이 구약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포로기에도 이런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이게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단행본인데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내는 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죄와 죽음과 아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새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연결을 알아야 여러분이 맥락을 이제 알게 되시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잖아요. 왕 되심을. 이 땅에 건설된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랬죠. 포로 때도.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죠. 예레미야 연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뭐, 처음에 한 5만 명 정도 다 오진 않았고요. 그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뭐, 새 성전을 얘기했고, 뭐, 예레미야는 새 마음, 70년에 귀환할 것이다. 뭐 이런 다 했잖아요. 새 언약,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사야는 또, 고난받는 종, 뭐,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쁜 바벨론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까 하고 와서 성전도 초라하지만 재건했고 또 율법도 신실하게 지켰거든요. 정말 우상숭배 끝냈습니다. 율법 토라에 충성했어요. 이방 문화 다 이제 그런 거 배척했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런 아주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무슨 그 헬라, 로마 막 이런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야 하고 그 예언이 뭐였지? 의미가 뭐였지? 이걸 재해석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이 역사는 악에 지배되는데 이 역사는 이렇게 악한 나라들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곳이 아닌가? 뭐 이렇게 실망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역사 너머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 이제 묵시적 소망이에요. 그 묵시적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의 문제 해결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로 미뤄지죠.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2세대, 오는 세대, 아까 그 그림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이 2세대, 오는 세대, 이런 이제 그런 단어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적인 소망을 담은 그런 서적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외경인데요. 그 에녹 이서, 바룩 이서, 뭐 에스라 사서 뭐 이런 것들이 모세 승천서 이런 것도 그 신구약 중간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했는데 묵시는 계시, 환상 뭐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되는가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재해석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환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하는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죄악을 심판을 받는 중이라서 그렇다. 아직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았는데 죄악의 심판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라에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막 회당도 짓고 성전 대용으로 이제 회당 짓는 거죠. 뭐 그 돌아온 자나 남아있는 자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나 회당 짓고 거기서 성경 연구를 해요. 토라 연구하고 회당에는 막 일반인도 다 갈 수 있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성경 가르치죠. 그리고 회당에 모이서 안식일 뭐 이런 거 지키고 또 구두로 토라를 전승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미시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야.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포로 귀환 이러면 그 모든 그 나라의 그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그 유대 이 하나님 여호와 신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킨 사람은 그 새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개념이 생기는 거고요. 왜 이사야서에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그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회개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말라기서로 끝나는데 원래 그 연대기로 보면 이제 느헤미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까지 약 400년간 공백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간략하게 뭐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는 중이고 역사 공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본다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고요. 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 제국은 이렇게 명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로 요절하죠. 근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이 아래쪽에 그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위쪽에 아람 그러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그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는지요? 헬레니즘 문화 강요하고요. 유대 종교 의식 행하지 못하게 해요. 할례 받아도 막 죽입니다. 안식일 준수 못하게 하고 성전 제사 뭐 금지에 엄격하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다가 성전 안에 이제 제우스 제단을 세우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런 거를 막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 성전에 감춰둔 그 보물들, 막 보물들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비싼 그 성전의 기명들은 다 그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다 약탈해가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도 다 벗겨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하자면 수치지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하게 되죠. 그때 당시 최고 제사장 마따디아더러 자, 너희들 이 교신들에게 부정한 제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거부하죠. 그리고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던 헬라 군인 2명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쳐요. 5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반군을 조직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마따디아 제사장이 과로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셋째 아들 유다가 수장이 되는데요. 적군을 망치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마카베오, 그 별명이 붙어요.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마카베오군은 수적으로 보면 뭐 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 차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진 날로부터 3년 후에 그, 그 성전, 그러니까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요. 동료가 흔들며 호산나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성전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회파하고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해요. 그걸 기념하는 게 하누카 명절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죠. 20년 후에는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사라지고 그 후에 하스몬 왕조, 유대 독립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80년 정도 통치를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게 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마카베오까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왕조, 마카베오 형, 막 이런 사람들 해서 그 다음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에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 바리새파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백성들이 지지를 받아요. SNF파, 열심당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가 AD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침공하죠. 로마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왜냐면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인 헤롯 때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2세 미만의 아들 다 죽인 사람이 이제 헤롯 때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다스리고 또 로마가 이제 총독을 파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스렸고요. 너무너무 야만적인 나라죠. 그래서 짐승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짐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막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과다하게 부과하고요. 헬레니즘 문화 강요하고 저항하면 잔인한 벌을 내리죠. 십자가형, 국지적 반란, 아니 이런 것 조금만 기미가 보이면 그런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시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얼마나 이들이 밉겠어요. 로마도 밉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헤롯 가문도 밉고 그 끈앞풀들이죠. 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너무 밉고 로마로부터 이 을 받으니까요. 그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그 권한을 유지하려면. 그 다음에 세리들도 역시 앞잡이죠.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치고 자기들 목도 챙겨야 되니까 많이 이제 걷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미운 로마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해서 그런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파들이 생기는데 사두개파가 되게 대제사장들 하면서 이렇게 그 기득권층이거든, 집권층이에요. 그러려고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들 임명은 로마가 하잖아요. 돈 다 갖다 바치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로마 정책을 써야만 이 땅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SNL파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으로 인한 부패가 대제사장뿐 아니라 성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만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현실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주 그게 달해서 체제 바깥으로 가죠. 그래서 뭐 어떤 광야 같은 데 가서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쿰란 공동체가 유명하죠. 여기서 뭐 오로지 하는 게 뭡니까?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철저하게 토라를 따르죠. 경건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세례요한은 SNL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례요한의 그 목욕운동 말하자면 세례 줬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것도 하나의 이제 회개, 경건. 왜냐면 곧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한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광야로 갔었잖아요. 세례요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죠. 음. 그리고 열혈당, 열심당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에 열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아주 극렬하게 정했고요.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해요. 그래서 타협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암살하려고 해서 단도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채로 와요.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이런 세계관을 바꾸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따랐는지 그 가나나인 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에서 구별되냐면 이교의 사상과 관습에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야. 그래서 토라에 충성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거든요. 중산층 평신도예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인데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성결, 정결 그런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결예법도 제사장급의 정결예법들을 자기들도 지키고 평신도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키고 그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꼭 이상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토라에 충성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서 시온의 보좌를 펼치시고 모든 이 민족들이 통치를 받으러 이 시온에 몰려들 우리나라가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막 과도하게 하는 거죠. 과도하게 제사장급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할례 음식법, 11조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면 이교 문화와 딱 구별될 수 있는 게 딱 표관하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화와 섞이지가 않아요.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손 씻고 발 씻고 뭐 목욕하기 뭐 제사 드리기 이런 거면 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힘으로 어떤 의의를 획득해서 다가오는 그 세대의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금식도 하나 중요한 거예요. 발세파 사람들은 금식을 1년 1차만 하면 되는 거를 예수님 당시에는 주 2회,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안 먹습니다. 물론 저녁 때 해지는 후에는 밤새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게 이제 금식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그 SNF파도 경건운동했고, 바리새파도 경건운동 했기 때문에 이 파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말라기 3장 1절에 그 사자가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같은 데도 왕이 한번 행차하신 대로 막 길 닦잖아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세례요한이 왔어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임박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물세례를 줬죠. 그 표시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세례요한은 임박선, 곧 임한다.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예수님은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시위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왜 요셉도 그랬지만 이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재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뭔가는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좋은 직업도 갖고, 뭔가 업적이 있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죠.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좀 탁월하게 이뤄내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을 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33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 세례요한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한 6개월에 죽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거의 예수님처럼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일찍 죽었고, 뭐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남겼으니까, 좋은 저택에서 살았으니까, 좋은 직업이 있었으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잖아요. 오실 길을 곧게 평탄케 하는 자요. 엘리야로 왔단 말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잘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람이 파송이 됐는데, 레위인들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왔는데, 제사장하고 왔죠. 보냈죠. 그런데 당신이 무슨 원하노 이런 걸 하냐, 엘리야냐, 메시아냐, 뭐 다 물어보니까 나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다 거부하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는데도 기뻐한다. 그는 흥하여였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그 길을 그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사라진 하나의 소리처럼, 그리고 주어진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세례요한의 그림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성전에서 분양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라 제사장이 되어야 될 텐데 선지자의 길을 가져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 말씀을 이제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귀에 못 박히도록 듣지 않았겠어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본인이 이제 직접 받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려옵니다. 400년 공백기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가뭄의 단비 같았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니까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가죽 옷 이런 것들은 엘리야 패션입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로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인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증거가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외쳤거든요.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습니다. 독설도 퍼부었죠. 그리고 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임박성.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케하실 분인데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옥죽자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또 헤로디아 일로 그 책망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회의에 빠지게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회의에 빠지는 것.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뭐냐면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이런 거잖아요. 막 얼른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저 부패한 그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로마 사람들과 결탁한 그런 타락한 유대인들, 막 세리들, 막 이런 나쁜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리고 저 나쁜 왕 막 심판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해야죠. 자기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자유와 정의와 풍요와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딱 임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내가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고 나는 저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로 나는 인식을 했고 그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그런 세상의 타락한 구조를 심판한 것 같지도 않고 새하늘 새 땅에 온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전히 그냥 악한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 사두개 제사장들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현상.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데 네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니까 네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시죠.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크고 작은 자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온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큰 계시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보고 깨닫고 누리는데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그걸 누린 사람은 아니에요.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비한 시대잖아요. 예비하고 약속한 시대, 예언의 시대인데 이제는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비보다는 성취가 뭐든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취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와 임금, 왕은요, 구약시대 최고의 그 사람들이죠. 믿음이 가장 좋고요.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딱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세상 다스리는 정치적, 뭐 정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받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봐요. 너희는 누구? 제자들.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너희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세리와 청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리왕보다 더 크다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 자신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큰 자다. 그만큼 큰 구원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들이 보지 못했던 걸 지금 보잖아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믿어지고 그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게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인격을 바꾸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성경 66권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66권 갖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못 갖고 있었죠. 100년 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이거 못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진 시대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많이 깨달아지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주어진 그 시대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물붓도 부어진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변화된 산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듭나서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고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것이 세례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라기 예언이 세례 요한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들을 귀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제대로 몰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화하였다. 엘리야 몰라보고 죽였죠. 예수님도 몰라봤죠. 엘리야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는 거를 몰라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다. 저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으로 끝납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와 하나님의 나라, 지금 기독교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금식이 아닌 잔치,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당시에 그 금식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유대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년에 1차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줄 때까지. 그 이유는 먹어도 되지만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금식이 그 사람의 어떤 경건의 척도나 믿음의 척도가 되고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인데 예수님은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많이 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유대교는 금식으로 표상돼요. 금식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 표상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면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금식을 언제 하죠? 자,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애통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어떤 애통함이냐면 죄, 죄를 다뤄낼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죄를 다뤄낼 수 없는 데서 오는 애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주는 수많은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연약함, 허무함, 눈물, 고통, 뭐 좌절, 비참 이런 것들이 유대교의 상태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의 본질이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금식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주님 오신 후에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인식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애통하는 그런 금식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죄를 다뤄낼 수 있잖아요. 죄를.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씻고 용서받고 죄를 다스려내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죠. 주님 오신 후에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과 혼인잔치 같은 잔치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후에는 그 시대를 구분하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이 오신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져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보는 것이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그 기쁨에 젖어 있고 신랑이 왔는데요. 내가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때는 금식하지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구원의 잔치 말세의 그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일어날 그 잔치를 예수님이 열게 신랑의 잔치가 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때가 지금 왔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는 맨날 애통하는 거죠.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려도 항상 눌리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과 정죄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죄의 정죄나 율법이 주는 정죄나 심판 막 이런 그런 속에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죄의 정죄 아래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죄였어 이기는 시대가 왔으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뤄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죠. 새 시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몰아간 사람들과 같이 항상 식탁 교제를 하셨잖아요. 모든 죄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죄인에 대한 개념 그 유대인들과 너무 달랐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두시고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딱 금그어 놨잖아요. 죄인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장벽 다 파하시고 죄인들을 오히려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 유대교에서는 전혀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죄인들을 찾아간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시편 1편처럼 죄 있는 자는 그
그 의인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이상인데 예수님은 그런 장벽들을 다 뛰어넘으셨다는 점에서 이것도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예수님과 유대교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있지 않아요. 해방되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 나라는 이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 생백 조각을 날고는 새 기울 수 없음, 또 가나온 인자, 성전정화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기존의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낡은 가죽부대 같고요. 낡은 옷과 같고, 헌옷과 같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산된 잔치와 같고, 그 옛성전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치한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비유들이. 유대교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금식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대하는 걸로 이렇게 초대를 해요. 차별 없이 초대를 해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죠. 이거 함께 먹고 마심은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늘나라의 무한한 그 부유한 풍성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게 회개죠. 율법을 지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죄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게 이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회개고 그런 것들 그럼으로 해서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당장의 주인이 딱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니까요.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부여함과 풍성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죠. 이걸 의라고 그래요. 관계가 바른 상태를 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또 맛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잔치의 장면인데요. 왜 잔치냐? 죄와 죽음의 세력, 죄의 정죄, 막 그런 것에 짓눌려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기쁘잖아요. 이 사람들 표정에는 막 기쁨이 없죠. 이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정죄하죠.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죄인들하고 예수가 같이 있다니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 이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부정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들에게 가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잔치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잔치죠. 여기. 잔치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고 삭개오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죠.
공중 앞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아까도 그 방문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쳐다보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 율법을 깨는 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사명이 죄인을 만나러 온 거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른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죠. 뭔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이때에도 잔치가 벌어져. 송아지 잡고요. 좋은 옷과 뭐 반지, 신발 다 회복이 됩니다. 또 목욕시켜주고 깨끗해지죠. 나무라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려서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막 빗자루를 쓸고 막 찾을 때까지 찾는 거. 그 양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목자 어깨 메고 오고 너무 기뻐서 잔치 벌리죠?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 잃어버렸는데 그 고작 한 개 잃어버렸는데 그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드러내고 뭐 빗자루를 쓸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내죠. 그리고 잔치합니다.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서 잔치하고 한 드라크마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해요, 동네에. 그 다음에 이 아버지도 역시 잔치를 벌이는데 송아지 잡죠. 송아지 잡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잖아요. 빅파티가 열리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찾아가신다는 거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니까요. 유대교에서는 죄인을 딱 금고어 놓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이들이 금고어 놓은 사람들이 세리죄인, 창녀, 뭐 이방인,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전히 이들이 죄인 걸 알아.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죄인이지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으러 와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표현하거든요. 이 돌아온 탕자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빅파티가 열리는데요. 이 비유에 보면 그 2부에 보면 맏아들만 집에 안 들어오죠. 바깥에서 막 아버지 만장한 가운데 아버지 야단치죠. 옳지 못하다 이렇게 아버지를 책망하는 불효자로 나오죠.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그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기쁘지 않아요. 도대체 동생이라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잔치죠. 그래서 잔치로 표상되는 건 뭐냐면 잔치는 부유함과 풍성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배부름과 사랑 막 이런 걸 표현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 탕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잔치의 혜택을 받죠.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집 나가겠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좋고 이렇게 부유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 집에서 살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맨날 잔치 분위기로 살아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거 없고 가난해도요. 이게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과 즐거움이 있어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드시라고. 잔치집에서 막 애끼고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나도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당신도 아유 좀 이거 드셔보시라고 이러고 이렇게 서로 권하잖아요. 그리고 막 너도 나도 배부른데 싸울 일이 없어요. 이게 결핍은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왜 그 결핍된 한정된 자원 속에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싸움도 나고 그 확대되면 전쟁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만족해요. 뭐 꼭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작아도 충분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인데요. 이게 이제 염소 가죽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용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무슨 플라스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합니다. 이렇게 가죽 여기 이제 다리 부분, 팔, 이렇게 목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요. 그러면 가죽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신축성이 있어서. 그게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죽 부대지요. 늘어나는데 만약에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에 세수를 넣게 되면요. 더 늘어날 수가 없으므로 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둘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새 시대는 새 삶의 원리와 능력이 있다. 너희들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헌옷을 기우는데 새천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빨았을 때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헌 가죽 부대로 남아있는 한 절대로 그 진실된 변화와 숙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고의 프레임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라는 그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예언들이 사모해 오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 구원한 사람들이 아까도 새 시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잖아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예요. 근데 유대교는 다 이런 거 낡은 가죽보다 헌옷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새 시대. 근데 어떤 그 일부분을 깁는 정도, 헌옷을 이렇게 좀 깁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할 수 있는 그 세계관 자체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새로워지고 거듭 태어나야만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지? 그런 사람은 그 본인의 출생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거듭났나 하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몇 가지 비유는 유대교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체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물을 붓는데 포도주가 나오죠. 완전히 질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는 물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혈도 있지만요. 포도주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뭐냐?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담으래. 그 수많은 그릇 중에 왜 하필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을까요? 그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 중심의 그 유대교.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이 사람들은 결례를 해서 씻고 죄를 씻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그들의 그런 것들이 꼭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잔치가 파산된 그런 흥이 다 깨지고 생명력이 없는 파산된 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의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파산된 잔치 같아서 흥도 안 나고 생명력도 없어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기쁨과 흥이 충만하고요. 잔치, 이게 기쁘죠. 더 나은 포도주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더 나은 걸 이제까지 남겨뒀냐. 그러잖아요. 더 나은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뭘? 준비 단계죠. 유대교는 준비.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성취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주인이 바뀌니까요. 삶이 바뀌어요. 열매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 세계관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거든요.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체제 아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기쁨을 준다는 거죠. 우리 생에. 그래서 내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던 그 무엇이, 포도주 같은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 영원한 기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상실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